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189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말씀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세상의 형법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야지 형벌 받는 것이지 죄가 없는데 형벌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시기와 질투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영적인 원리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마땅히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무죄하지만 영적인 법에 의해서는 그 십자가라는 짐이 주님께 지어지는 것이 너무나 마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마땅한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시대에 속죄제를 통하여서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을 잡아 죽임을 통하여서 그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지어요. 그럼 죄의 싹은 뭐죠? 그 죄가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죄를 지으면 다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죄의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죄가 있으면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으면요, 내가 죽으면 해결됩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그렇게 사람이 다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누가 죽게 만드신 거예요? 짐승이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에 대해서 속죄할 짐승은 항상 흠 없는 재물. 그러니까 흠이 있으면 그 흠 때문에 죽는 건데, 흠이 없는 재물을 고르게 하심을 통하여서 죄가 없는 자가 대속해야 된다는 원리를 구약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죠. 흠 없는 재물을 가지고 오면 우리 제사장 앞에서 그 죄인이 뭐 하는 거죠? 그 재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안수하면, 안수는 이거예요. 나에게 있는 죄가 안수함을 통하여서 그 짐승에게로 옮겨지는 거죠. 이 전가되는 거잖아요. 내 죄가,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 죄를 짐승에게 옮겼으니까 이 짐승이 죽는 것으로 뭐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원리, 구약에서 보여주신 원리인 거죠. 문제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완전히 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고요, 죄가 다 사라지면 얼마나 편해요. 재물만 많이 드리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다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실 수고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이 속죄제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원죄도 있잖아요. 이 속죄제는 내가 행한 이 자범죄에 대해서, 내가 행한 죄에 대한 용서지만 원죄에 대한 용서를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있고요, 모르고 지은 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는 우리가 속죄제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 죄가 계속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죄를 너무나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평생을 속죄제를 드려도요, 우리가 지은 죄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는요,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과 짐승 중에 누가 중요해요? 사람 한 명이 물에 빠져 있고요, 고양이 10마리가 물에 빠져 있으면 누굴 구해야 돼요? 하나만 구한다고 하면, 요즘은 이제 우리 짐승의 이 권리도 많이 보장하고 있지만, 사람 한 명과 짐승 10마리가 물에 빠져 있으면 누구를 구해야 돼요? 사람을 구해야죠. 그렇죠?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우리 정준이 데리고 서울대공원을 잠깐 갔다 왔어요. 이제 아기 데리고 온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기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엄마, 하마 2명이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하마는 말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명, 그리고 이 동물은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라져 있으나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사람의 존재가 짐승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짐승이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10장 4절의 말씀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통하여서는요,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가 전적으로 거룩해져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여금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거죠. 메시아가 와서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예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속죄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제정하여 주신 겁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대속사역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살리신 거죠. 왜요? 이는 그가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망, 왜 죽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흠 없는 어린 양처럼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지 죄가 있어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과 연결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사망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기 때문에 죄의 사망은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사망이 없는 경우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은 함께 가는 거죠.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죄가 없으면은요, 사망도 없어요. 죄가 있으니까 사망이 있는 것이죠. 죄가 없으면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달려 죽기는 하셨지만, 흠없는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달려 죽기는 하셨지만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다시 살리셨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활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죄가 없으면 부활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영생을 받으면요,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을 땐 사망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대속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는 부활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부활의 삶을 쭉 설명하면서 오늘 베드로는요, 먼저 우리 가운데 이 부활 이전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2가지의 고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통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이죠. 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생명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고통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의 고통입니다. 이 사망의 고통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받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사망의 지배를 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을 주님께서 받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생명의 고통은 마땅히 받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영생을 주기 위한 그 영생을 향한 복음의 고통은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요, 예수님처럼 기꺼이 받아내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의 고통은 거절하셔야 됩니다. 사망의 고통을 받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 사망의 고통이 뭐예요? 죄의 고통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요,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죄짓고 범죄해서 그 때문에 형벌을 받고요, 또 징계받고 아파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보면 우리 어떤 분들이 어리석어서 내가 내 죄 때문에 고통받으면서도 징계받으면서도 아파하면서도 이것은 생명의 고통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이라고 하면 우리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통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이 사망의 고통이 또 무슨 고통이냐면 욕심의 고통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한 고통은요, 죄로 인한 고통이고 또 욕심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욕심 때문에 고통받으시면 안 돼요. 욕심으로 인한 고통이 뭐예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경쟁하고 빼앗고 이런 모든 모습 가운데 발생하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것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이겨야 돼. 짓밟아야 돼. 내가 뺏어야 돼.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고통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고통은 받으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욕심 때문에 욕심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고요, 그 삶에 문제가 발생하는 모든 고통을 우리 성도들은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통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런 고통 다 받는 거니까 나도 받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성도들은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무슨 고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생명의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영생을 위한 고통, 또 복음을 위한 고통을 받는 것이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받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기꺼이 받으신 겁니다.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도 고통받을 이유가 없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과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요약입니다. 그의 삶에 대해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강과 자연과 추위와 모든 자연적인 어려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다가 그런 자연의 어려움을 겪었고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한 그런 고통도 받았거든요. 헐벗고요, 춥고 굶주리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사도 바울은 다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생, 생명을 위해서 고통받은 거죠.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 고통을 받고 그 고통 앞에 당당히 나아갔기 때문에 작은 예수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사님들 이제 우리 예배 이후에 선교 보고를 할 텐데, 이제 9월 달에 사모님과 은혜 우리 이제 가족과 함께 몽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되어지는 거죠. 선교사 파송 이렇게 쓰고 뭐라고 읽어요? 고통의 길로 걸어간다는 겁니다. 힘든 길이죠.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해외여행 가는 거 아닙니다. 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뻔히 보이는 것은요, 고통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은
피하지 말고요,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새겨져요?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이런 복음의 고통, 영생의 고통, 이 생명의 고통을 받아낼 수 있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도 하셔야 되고요, 전도하면서 받는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받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성령 선생님 파송되었을 때에 함께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눈이 짓물어도록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지만 남아있는 우리로서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도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입니다. 또 무슨 고통이 있어야 돼요? 가서 그 사역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물질을 헌신함으로 손해볼 수 있는 고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위한 고통의 삶에 동참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너희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한번 보여봐라. 우리가 그 흔적을 딱 보여줬는데 예수의 흔적이 아니라 사망의 고통의 흔적, 사단의 흔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기록들만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생과 생명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더라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게 주 앞에 서게 되어지겠습니까?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 영생이 내 안에 주어졌다고 하면 그 영생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영생을 나누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받고 손해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백성들의 참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영생과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땅히 뭐예요?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육신을 소홀하게 생각할 리가 없는 거죠. 정말 영생을 가지고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통받고 손해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 가난하고 소외받은 그 이웃들, 또 차별받고 또 어려워하는 그 이웃들에게 다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요, 그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데 아낌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향한 그 헌신과 육적인 생명을 향한 헌신은요, 서로 분리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삶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손해보고요, 많은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당당하게 주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영생을 소망하는 자라고 하면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 내가 생명을 위해서 고통받는 것, 손해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마다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협착한 길, 우리 가시밭길이죠.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요, 그런 고난의 삶의 길임을 깨달아 아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헌신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찬송하고